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에 대하여 설명을 했죠. 첫째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는다. 또 나는 사람들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성도입니다. 아무리 목에 핏대가 서도록 외치는 것보다도 우리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를 증거해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그 가르침을 마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리죠. 오병, 병은 떡을 말합니다.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남자의 수만 약 5,000명, 5,000명 플러스 알파지요. 거기는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 그 모든 증거가 진리라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은 또 한 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이미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단들이 나타났을까요? 이단들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는 갈릴리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만 믿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예수님의 인성은 믿지 않고 신성만 믿는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건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야. 그냥 영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그중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몸이 몸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는 복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 믿음이 특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나 그 어떤 하나님의 종도 행하지 못했던 오직 성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모든 부분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 만들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성,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물 위를 걸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성경도 믿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야 되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표한 첫 번 아담은 타락을 했고, 그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고 영원히 죽게 될 운명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인 이 아담은 사람이었고 사람의 대표자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는데, 또 다른 사람의 대표자가 와서 온전한 제물,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그런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명의 성경 기자가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가장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인들과 또 거기에 아이들을 포함하면 아마 10,000명 이상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5,000명으로 말씀을 하니 5,000명 증인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형제가 있는 곳에 일시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 그 500여 명은 아직까지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까지도 대부분 살아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의 숫자가 50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증인 한 사람 두 사람도 중요한데 500명의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000명의 증인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고, 그 이전에 병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이 기적은 절대적인 창조를 볼 수 있어요.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여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많은 것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4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생각하면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밤, 모세를 통하여 이미 준비된 어린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다 발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상징하고 있고 그 모든 양들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오늘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배부르게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거는 장차 성찬식을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찬식엔 떡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을 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예수님께 와서 떡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12명이 5천여 명에게 나눠주려면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한 사람이 약 500명 이상에게 막 나눠주고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 포도주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행하신 이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이적으로 나타내셨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그때 이미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제 떡을 떼어서 떡을 나눠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연상해 볼 수가 있으며 예수님은 이미 사역 초기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나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하나씩 가르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몇 장면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고 그들을 피하여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은 다가오는 유월절 준비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준비로 분주했지만 그들이 가축 중에 양을 제물로 준비하는 일에는 분주했지만 그 예표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그리스도를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 없는, 주인공 없는 그런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산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실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골 갈릴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런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이죠.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고 많은 병자들이 왔을 것이고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께 많은 무리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군중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5절에 나옵니다. 모여든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몰려온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고 또 이제는 그들의 먹을 양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이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여든 그 무리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그들의 먹을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산에 올라가 계시던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오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병자들도 있고 그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경비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이 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계속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예수님, 저 무리들을 보내서 동네 가서 각자가 저녁을 좀 해결하고 오도록 저들을 보내십시다. 예수님의 대답은 저들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로 가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고 이 기적을 행할 그런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참 재벌인데, 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재벌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인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서도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흙에서 온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티끌이고 먼지임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나도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말씀인데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고 7절에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질문을 받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죠. 자기의 주변 환경을 보았고 자기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5,000명이 넘는 큰 무리 군중이었습니다. 조금씩만 저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분 앞에서 조금씩만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될 것이고 그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필이면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왕이면은 10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200이란 숫자는 20의 10배수입니다. 20은 성경에서 보면은 헛된 기대의 숫자였습니다. 고난의 숫자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그리고 재산을 얻으려고 20년을 기다리며 고생했어요. 21년이 되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사사기 4장 3절에 이스라엘이 야빈 왕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려고 2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21년째가 되어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200이라는 숫자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훔친 물질 가운데 200세겔의 은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4절에 미가가 은 200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20이나 200이나 불충분의 숫자요, 고난의 숫자, 범죄와 연관된 숫자예요. 우리는 빌립의 불신앙을 비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빌립이었고 예수님이 내게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과연 빌립과 같이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 불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요즘은 4차원의 세계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대입니다. 무한.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 상상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적음과 혹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볼 시간을 주셨고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그는 생각할지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뒤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주님 아닙니다.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 제자를 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섭섭하네요. 저를 그렇게밖에 안 보십니까? 그건 제가 붙인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꼿꼿하고 닭이 울었어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그래서 새벽마다 꼿꼿해하는 닭소리에 잠을 깨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런 말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그랬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만든 것 같아요. 베드로. 변화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어요. 베드로는 이미 회개했지 않습니까? 대성통곡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한 자기를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옛날에 그렇게 큰 소리치고 이 사람들 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친 네가 아니냐? 아직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가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얼마나 겸손함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 다 헛된 것인 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큰 소리만 쳤지 주님 배반하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까지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부족합니다. 자기를 깨닫고 겸손한 고백 아니에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빌립은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고 성령도 못 받았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한 것이죠. 조금씩만 나누어 준다 해도 200데나리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게 그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면 베드로와 같이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배고픈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턱도 없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뒷말만 다 뺐으면 참 좋은. 그리고 그걸 가져오시면 주님,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무리를 좀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은 100점짜리 믿음인데 역시 아직은 믿음이 익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눈도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고 자기의 현실만 본 것이죠. 네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사람들을 앉히게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라고 하셨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게 하셨어요. 떡을 나눠줄 때 원대로 줘라. 물고기 나눠줄 때에 1마리 원하는 사람, 2마리 원하는 사람, 3마리 원하는 사람.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짜장면 보통도 주문하고 꽃배기도 주문하잖아요. 꽃배기가 필요한 사람은 꽃배기로 줘라. 뭐 하나씩 준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나눠 먹을 것이 적으면은 1인당 1개입니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주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은 자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않는데 자격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적은 음식을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게 하셨는데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거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뭘 나눠주라고 합니까? 한 사람에게 주고 나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딱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적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소를 잡아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건물이나 엘리베이터 안에 보니까 그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마스크.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뭐 어떤 분들 나는 2차까지 접종했다고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마스크. 저는 교회에다가 좀 써붙이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장면은 남자들만 5,000명 군중이 배불리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원하는 대로 나눠주게 하셨고 그래도 많은 떡과 물고기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문산에 와서 대신방 뭐 이런 걸 통해서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죠. 참 10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정말 오리지널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또 음식이 풍부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남은 거 좀 싸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면서 목사님 미국에서 배를 골다가 왔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이해를 잘 안 하시고 목사님 그거 싸가지고 가봐야 맛도 별로 없고 뭐 싸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그래도 싸주세요. 그랬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남은 거 싸옵니까 안 싸옵니까? 다 싸가지고 와요. 제가 보고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만 보고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교회는 우리 교인들 하는 거 보고 또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는 거 싸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고 감사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먹는 양식 아니에요? 그래 남았으니 싸가지고 가야죠. 예수님께서 직접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떡이요 음식입니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 뭐까지 그 남은 거 그냥 음식 쓰레기로 다 버리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또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2강줄이 가득 채워서 또 다른 배고픈 자가 있으면은 그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의 시작은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그것만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 안 된 부분을 궁금해해요. 과연 10,000명 가까운 그 사람들 중에 그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도시락, 주님의 손에 올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